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성경 전체 개관 출애굽기 세 번째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경 본문을 우리가 보든지 성경 전체의 그 틀과 흐름 속에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느냐를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성경을 성경답게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너무도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히 이제 출애굽기 오늘 19장부터 레위서까지 전개되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너무도 중요한, 성경 어디라도 중요하지 않는 것도 없지만 특별히 이제 언약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3대 언약의 연속선에서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오늘 전개가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 언약 성취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시내산 언약을 왜 하나님께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드러내시는가? 이건 너무도 신학적으로 또 우리가 우리 신앙 생활에 아주 결정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자손 언약 성취 섭리, 하나님의 언약 섭리가 있고 하나님은 이제 첫 번째 언약인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 언약 자손들의 그 번창에 대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넣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손들을 번창시킬 때 그냥 갈대아 우리에서 건져내가지고 얼마든지 그 가나안 땅에서 번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가 복잡해지지도 않고 시간이 또 많이 걸리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건져냈으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창을 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가도록 그렇게 죄악의 섭리를 배후해서 섭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애굽신을 섬긴 거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애굽은 다 태양신을 섬기고 소를 섬기고 다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서 하는 일이 정확하게 애굽에서 살았던 그 행습을 그대로 합니다. 그것이 모세가 이제 오늘 공부하는 대로 언약 십계명 판을 언약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행동이 애굽에서의 그 행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번창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거기서 고통을 치르게도 하시고 그래서 신음이 하늘에 상달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한 거죠. 이게 전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제 더 근본적으로는 아담과 맺은 언약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고 예정한 것이고 우선 역사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는데 400년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번창을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왜? 거기에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미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해방될 수 없는데 거기서 해방되고 승리하게 하셨다. 우리 지난 시간 거기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얼마나 찬양을 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오늘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여러 일들을 지금 겪고 있지만 결국은 감사와 찬양으로 종결될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번창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 나온 거죠. 9재앙으로도 못 나온 거죠. 마지막 10재앙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찬양하도록. 그래서 어떤 이 땅의 역사도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고 찬양을 만드는 밑거름일 뿐입니다. 어떤 그 밑거름도 결국 마지막에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번창케 하신 다음 이제 끄집어냈습니다. 네 가지 조금 지나고 나오니까 신광야에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또 불평을 했습니까? 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 없지요. 먹을 거 없지요. 그런 쪽으로 하나님 계속 광야로 인도해 갑니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 신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이게 하려고 이걸 인도를 했느냐, 굶어 죽이려고 인도를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자기중심적 죄악이 광야로 집어넣으면 그냥 막 분출하고 폭로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생수를, 마라의 쓴물을 엘림의 단물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자손 언약을 한 대로 너희를 아주 죽이지는 않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걸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런 광야의 그 고난에, 광야의 그 어려움 속에 집어넣고 시내산 언약을 준 거죠. 그래서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시내산 언약의 그 신학적 가치, 여기 애굽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나와서 이렇게 여기 갖다 내놓으면은 이스라엘에서 엄청 힘듭니다. 예, 진짜 물이 없고, 진짜 먹을 것이 없고, 막 이런 쪽으로 하나님 인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보호하시고 인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대로 우리 광야 생활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기서 시내산 언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 어떤 환경에서 주었느냐 하는 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런 언약을 주셨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다 범죄하고 다 멸절됩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우리가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십계명 하나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이제 여기 나오는 대로 첫 번째 언약을 주는데 첫 번째 그 언약의 준비가 나오고 첫째가 이제 계명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계명만 따로 떼서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지금 신학적으로 연구를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 자체가 전부 하나의 유기체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고 전체적으로 물고 물리면서 연결고리를 돼 있어서 그 모두가 하나로 연결돼서 딱 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지금 자손 언약도 번창케 하고 시내산 언약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가는 요 세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게 자손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손 언약을 이루는데 이 세 가지 요소를 딱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끌어간다는 거죠. 광야 시련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죠. 시련을 주기 전에 언약을 주는 거죠. 어디에 집어넣고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에 집어넣고 그 상황이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언약의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게 언약은 장차 오실 이게 모두가 구약 어떤 언약도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 아닙니까? 3대 언약도 메시아 사건이고 시내산 언약도 언약의 성취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게 이제 광야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광야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 언약을 줘서 언약의 말씀이 아니면 광야길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너무도 목마른 곳,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 대적들이 우글우글 하는 곳, 그 틈바구니를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고
드디어 본격적인 이제 실현으로 집어넣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살리고 오히려 더 옛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살려나가는 그런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지금 이 세 가지 요소가 1절, 2절, 3절 요 세 가지 요소를 하나님 딱 준비시켜 놓고 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보지 않고 이것만 따로 떼가지고 신해살 언약을 그것도 요 중에 또 10계명만 따로 떼가지고 그렇게 봐가지고는 도무지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신해살 언약이 애굽에 집어넣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가지고 신해산 언약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 그걸 우리가 살피면은 그대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뜻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19장 오늘 1절 우선은 언약 수립의 그 준비 과정이 나오는데 1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릅니다. 이제 이 광야에서 주는 거죠.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에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비유입니다. 독수리 날개에다 딱 업어가지고 인도했지 네 발로 걸어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다. 홍해바다 걷는 게 다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에 업어갖고 살짝 이렇게 지금 광야에서 다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리 하신 일인 걸 너희가 봤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지키면 하는 게 이게 신학적인 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진짜 족구문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못 지키면은 그럼 하나님 앞에서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안 될 것이냐? 그건 아닌 거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조건문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듣고 하는 말에 이 청취하고 경청하고 신약의 순종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자식이 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여기 뒤에서 경청하는 거 그리고 내 말을 잘 지키면 하는 샤마를 하는 게 이게 그대로 보관하면 혹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보관하여 울타리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잘 간직해서 따르면 이런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계명에서 우리가 곧 나오지만은 이거 모치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계명의 1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정거판 파괴할 때 바로 금송아지 섬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명 하나도 못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 조금 못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죄인인 인간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정한 뜻 아닙니까?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이 광야로 이제 끌고 나왔기 때문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400년 습관이 그대로 갖고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완전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절대적인 법을 접근도 못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 지킬까 말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의 신적인 법인데 400년 종살이를 하고 나왔으니까 무슨 수로 그걸 지켜내겠어요. 그게 갭이 멀어도 이게 뭐 조금 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갖다 대면 그냥 죄가 그냥 폭로가 되는 거죠. 빛이 오면 어둠이 막 드러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 계명을 준 목적이라는 게 이제 곧 드러나지 않아요. 그 왜 그렇게 그러면 애굽에 400년 씹어 넣었느냐는 거예요. 넣고 나서 이제 이 신의 선언장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애굽에 넣지 말고 그냥 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냥 그걸 주던가 해야 되지. 4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 깨끗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죄의 종살이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건져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옛사람으로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그냥 자기 중심인 거죠, 우리가. 그 옛사람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으로 붙들어주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또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도 우리 잠깐 다친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냥 이게 건강하고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 건강하게 지금 숨 쉬고 이렇게 존재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냥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느냐 말이죠. 엄청 한번 아프든가 다리가 분질러지든가 무슨 수가 나야 아이고 이거 지금 건강이 보통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지 그냥 평범한 상태로 가면은 자동적으로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400년 종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지키면 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계명은 어차피 못 지키는 거고 지킨다 이런 말도 못 합니다. 그냥 어두움이 드러나면 그냥 죄가 그냥 드러날 뿐이에요. 거룩한 계명이 이렇게 드러나면은 죄가 드러날 뿐이지 그걸 어떻게 다 가다 지킵니까? 지킨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그대로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깨끗하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못 지키는 때 그때 하나님이 율례도 주시고 특별히 규례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요 규례를 잘 지켜라 이 말인데 규례를 그대로 잘 보관해서 요걸 지켜야 너희들이 다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행위로서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계명 앞에 죄인으로 폭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 혹은 규례의 방식을 통해서 그냥 양을 한 마리 가져오면 그래서 그 양을 죽이면 그 사지를 각을 떠서 깨끗한 피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냥 내 앞으로 그냥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되게 여기 나오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행위는 완전 불의한 행위만 하고 있는 그들을 그냥 피를만 가져오면 그 피를 하나님의 신전에 와서 거룩한 성전 지성소에 와서 그걸 뿌리기만 하면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3대 언약을 통해서 자손, 땅 이거 어차피 하나님 이룰 거 아닙니까?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손 백성이고 국토고 하나님의 국권이 다 이루어지면은 구약적인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과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손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데 그 자손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들은 나와서 죄악만 분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거룩한 백성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냥 은혜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너에게 보여주고 은혜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6절 보여요.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계명은 죄를 폭로할 뿐이고 규례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저 제사장 되게 만들어주는 이 모든 것들이 장차 이 모든 언약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다 이루어져서 예수만으로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뒤에 한번 보십시다. 7절 보시면 계속 7절 보시면은 7절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언약을 받는 그 정황을 보면은 얼마나 이게 두려운 곳인지 모릅니다.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에게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에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렇게 시내산이 두려운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죄악으로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하나님께 접근을 했다거나 모세만 접근하라는 겁니다.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는 중보자가 되는 거죠. 구약에서. 너희들이 만약에 그냥 접근했다가는 그 즉시 죽는다는 겁니다. 이 시내산이 이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그게 계명이 그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등장하면은 이사야도 그랬고 다 화로다 내가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당하는데 13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 시내산 언약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냥 나갔다면은 돌에 맞아 죽거나 돌로 쳐 맞아 죽거나 침범하는 자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왔다가는 다 죽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하나님이 연출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모세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모세만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장차 오실 진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앞세우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돌에 맞아 죽고 마땅한 인생이라는 걸 지금 여기 이미 그 뒤에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언약을 주시는 그 준비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의 앞부분만 이렇게 등장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가다 다 죽어야 마땅하는 거죠. 또 실제로 애굽에서 난 자들은 죽고 이제 광야에서 새로 난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세대 교차를 해가지고 데려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너희들의 행위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길이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언약대로 자손을 번창케 하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너희를 철저하게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처요, 안식이요, 용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피를 가지고 아무리 범죄를 광야에 했어도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가기만 가면은 하나님이 구름으로 응답을 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또 광야를 또 가는 거죠. 이게 뭐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이게 그 민수기를 보면은 또 범죄하고 또 시내산 언약대로 이게 광야에서 언약대로 또 용서함을 받고 또 용서함을 받고 이래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야. 나는 너희들 한 번 자손을 번창한다고 했는데 아주 죽이질 않아. 또 보호해. 또 용서해. 하면서 이렇게 계속 끌고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3대 언약은 큰 언약이고 3대 언약은 큰 틀에서 언약이고 이건 하나님 나라 언약이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겠다는 언약이고 시내산 언약은 아주 치밀한 언약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큰 집에 큰 틀을 쥐고 있다면 어머니하고 자식 관계는 계속 어떤 범죄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또 때리지만 또 용서해주고 때리지만 또 용서해주는 아주 치밀한 언약인 거죠. 둘 다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시내산 언약의 성막이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서 돌아와가지고 성전부터 먼저 짓지 않습니까?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센터입니다. 범죄하고 돌아와서 성전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해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평안히 살 수 있는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그 핵심의 그 성전이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 언약, 자손 언약의 3대 언약이 이루는 가운데요. 시내산 언약이 그 핵심부에 딱 들어있는 거죠. 시내산 언약이. 그러니까 실제 우리한테 직접적인 거는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범죄했을 때 용서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서 자손 언약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처럼 복음으로 실제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 말씀이 없는 거죠. 그래서 20장 한번 보십시다. 20장에 이제 계명을 주는 그 장면입니다.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는 목적을 먼저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 종되었을 때 건져낸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기억나게 하고 계속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준다. 그런데 칼빈으로부터 500년 동안 이 십계명을 도덕법 이렇게 성도 생활의 규범으로 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지금 구약이란 말이죠. 이게 전부 구약이고 이게 우리는 지금 21세기 여기 살고 있는데 구약에 지금 역사적 해석을 가하지 않고 구약에 이렇게 말씀이 하나 있으니까 이것을 이 계명이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범주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명도 언약이 거란 말이죠. 계명 속에 언약 속에 시내산 언약 속에 계명, 율례, 규례 이렇게 세 요소가 딱 들어있으니까 요 세 가지를 다 합해서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약이 중요한 거죠. 언약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그걸 새 언약, 이건 저걸 옛 언약이니까 옛 언약을 다 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라 안 하고 신비에다가 새 언약의 방식으로 새겨버리겠다. 그래서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가 와서 우리 안에다가 사랑의 법을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또 사랑의 법을. 그래서 지금 언약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계명인데 이 언약을 갖다가 깊이 우리 종교개혁 이후 우리 신학자들이 깊이 이걸 구약을 깊이 모르다 보니까 계명을 하나님을 나 외에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덜렁 여기다 바로 가져온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구약에서의 언약의 맥락에서 해석을 하고 그것이 장차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정확하게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우리한테 다가와야 이게 복음으로 다가오는데 그리스도로 연결하지 않고 저걸 그냥 덜렁 이쪽으로 그냥 가져와서 도덕법이라 하는 게 이게 5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정리되지 않고 신학적으로 아직도 그렇게 칼빈 신학 해서 이건 그대로 세계 칼빈 신학 세미나를 가면은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칼빈을 성경적으로 비판하지 않고는 칼빈이 참 너무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이다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그 시대에 충분한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 세대의 밑거름이 되어서 징감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연결한 건 사실인 거죠. 그러나 엄밀하게 우리가 본다면 그건 우리가 역사적 평가를 잘 해줘야 되고 그러나 신학적인 엄밀한 분석과 비평은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말한 이후에 500년 동안이나 지금도 그 칼빈의 범주를 한 발자국도 적어도 십계명에 관한 한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는 그 십계명을 언약으로 보는 거죠.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10계명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니까. 그걸 애굽에서 나온 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고 자기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타락한 옛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여 사랑하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웃인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서 모든 십계명을 성취해 주신 거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고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전혀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며 그게 얼마나 제가 군에를 갔더니만 군에 제일 처음 훈련소를 갔었는데 훈련소 소대장이 밤에 우리를 위로한답시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주더라고요. 참 좋은 말씀이다. 제가 그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입니다. 금방 예수 믿고 군에를 갔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밤에 그걸 읽어주더라고요. 그걸 위로한답시고 우리 훈련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오래 참기는커녕 조금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안 내보십시오. 우리는 분노하고 못 참는 게 인간인데 우리 뜻대로 하는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자기 유익을 구치 안 했잖아요. 완전히 그냥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버려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살은 거죠. 완전히 대성물로 주셔서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건 예수님이 하실 내용이고 예수가 내 안에서 이룰 내용입니다. 만약 그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되어져 갔을 때 뭐 또 살다 보면 문득 우리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잖아요. 좀 오래 참는 마음도 들 때는 생기기도 하고 정말 교회를 생각해서 우리가 절거히 정말 우리가 어떤 희생의 연보를 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내 안에서 예수의 영이 안에서 역사에서 만들어낸 일입니다. 그게 우리 옛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꿈에도 꿀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또 행하시는 거죠. 내 안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아름다운 봉사를 하게 됐을 때 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은 언약이라는 거죠. 계명, 십계명, 여기 지금 뭐 신에서 언약이라고 못을 박았으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미 벌써 앞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 했을 때 이 언약을 그러니까 뭐 계명이 언약이라는 게 너무 분명한데 그걸 도덕법이라고 따로 빼버렸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계명 10계명 전부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지킬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규례를 줘서 못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 흘려주겠다. 그래서 너희를 내가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서 자손 언약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지금 그런 거죠. 그 다음 율례로 한번 가보십시다. 21장 두 번째 율례인데 21장 22절입니다. 21장 우리가 다 볼 수 없으니까 21장 22절 한번 보십시다.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율례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어요. 여러 죄에서 자유하게는 하는 율례도 있고 앞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율례가 배상법입니다. 어떤 잘못을 행했을 때 그 잘못을 그대로 갚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걸 함무라비 법정에서 모세가 지금 약 1500년 전이고 함무라비 법정이라는 게 한 2000년 전에 모세 이 당시에 이 고대 건동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대 건동 시대 아닙니까? 이때 이게 함무라비 법정이라는 게 있는데
요 모세 1500년 전에 오늘 이 율리에 나오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게 동해 보복의 원리입니다. 해를 받은 그대로 보복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정의의 원리입니다. 정의. 일반적인 정의의 원리예요. 정의라는 건 어떤 해를 당하면 그 해를 그대로 갚아라는 거예요. 그 값어치 그대로 갚아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래야 정의가 선다는 겁니다. 어떤 도둑놈이 나쁜 일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갚아줘야 그 나라의 정의가 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막 그냥 국정조사하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권력을 잘못 남용을 해가지고 잘못한 일을 한 걸 그대로 조사해서 특검해서 그대로 지금 갚아주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정의의 원리입니다. 일반적인 정의의 원리.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하는 거죠. 함무라비 법전이 더더욱이 그랬습니다. 하물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여기 나온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학자들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이거 봐라. 성경에서 이게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건동의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만 있은 게 아니잖아요. 함무라비도 히타이트 족속도 있고 많은 족속들이 그 위에 살았습니다. 그 함무라비라는 그 왕조의 법을 보니까 똑같구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대로 그 보복의 원리가 그대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미 이전에 함무라비 법전은 약 500년 전에 있었으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아갖고 성경이 쓰여졌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이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본문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연구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가 성경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걸 율례는 실제로 구약에서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배상이니까. 그 잘못한 그대로를 갚아주라는 겁니다. 잘못한 그대로. 그 구약은 그렇게 시행을 한 거죠. 그러나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고 구약의 율례인데 이게 전부 이 율례도 언약이니까. 그렇잖아요? 율례도 언약이니까. 이게 구약에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걸로 끝나지만 이게 우리가 언약의 말씀이고 신구약의 복음으로 이제 우리가 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례에 나타난 그 많은 율례 조항에 나오는 배상법은 잘못된 걸 그대로 갚아주라 하는 것은 그대로 갚아주면 이스라엘 백성들 뭐 많이 죽는 거죠. 소를 어떻게 가다가 어떻게 잘못하면 그대로 갚아주라는 겁니다. 그대로. 그게 율례에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언약 백성들의 모든 범죄의 내용 그대로를 배상하는 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율례도 결국은 언약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행한 그대로를 갚아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것이 10,000,000원이라면 10,000,000원을 그대로 갚아줬기 때문에 빚쟁이가 다시는 우리한테 빚을 내놔라 할 게 없는 거죠. 이거 속전이라 그러잖아요. 이 배상법.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정과 이 모세 율례는 형식상은 유사해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게 그 당시 문화권에서 쓰던 로고스라는 언어를 그대로 차용을 해온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로고스라는 게 그 당시에 그 문화권에서 쓰던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문화권은 다 그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그걸 끌어당겨 온 거예요, 진짜로. 그러나 그 형식적으로 끌어당겨 왔지만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용은 하늘과 땅으로 다르죠. 이거는 함무라비 법전은 잘못한 사람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곧 범죄했으면 살인했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이 율례는 전부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죠. 이 구약의 역사는 그건 잘못한 그대로 예수님이 배상을 완전히 해줌으로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언약으로 풀고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의 적중이 되고 우리는 구약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구약은 그 신약과 관련 속에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이방 사상이 성경에 들어왔다는 게 아니고 이방 사상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방 사상과 완전히 다른 복음의 사상이 지금 여기 율례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 윤례가 복음인 거죠. 그대로 갚아서 예수님이 그대로 갚아줬습니다. 정말. 우리의 죄악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속전이 되어서 배상물이 되어서 그대로 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서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가리켜 준 거죠.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율례가 그런 배상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부 뭐 복음으로 더글더글한 거죠. 마지막 우리가 율례입니다. 율례. 우리가 율례 규례죠. 규례 우선 25장 1절 한번 봅시다. 규례 처음에 성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규례 세 가지가 25장 보시면 성막이 먼저 나오고 성막, 제사장, 제물 이게 제사의 3요소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뭐 다 중요하지만은 계명만 만약에 줬으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죄를 당하지만은 이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죄하는 법을 준 거죠. 25장 1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를 위해 지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패턴, 그 모양 그대로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하늘의 성전에 그걸 신약의 한 모형으로 그대로 이제 짓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든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개혁성경은 식양을 따라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그 디자인대로 몇 큐빗 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짓는 거죠. 이방 민족들은 저거들이 마음대로 피라미드도 짓고 마음대로 신전도 짓고 더 우람하고 더 크게 그렇게 마음대로 짓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은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패턴을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사이즈도 정해주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만나주는 다른 표현으로 성막을 회막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주는 성전이라. 그 죄인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는 적사합니다. 그대로. 시내산 모세가 중보하지 않으면 중간에서 매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면은 돌로 침을 당할까 죽을까 염려가 된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계명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죄인이 등장하면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서 거룩한 막을 지어서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신 거죠. 인간이 뭐 만들어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뭐라 그럽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당신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럼 그 길 따라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짓게 합니다. 이게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하고 이게 진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의 성전이 되셔서 저 성전 내가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수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더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미 성전의 한 제목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 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냥 성막에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거룩한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 보좌 계신 곳까지 나아가는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 준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지금 나아가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지금 활짝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그냥 아버지라 부르고 그냥 영원한 제사를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제물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 되시고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예수님이 제사장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아서 하나님이 자손 언약을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증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32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런 시내산 언약을 받고 실제 어땠는가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두 번째 진짜 언약을 이제 드디어 실현을 해가는데, 수립을 해가는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송아지 형상인 거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세상에 이게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홍해바다 건너게 했죠. 그 놀라운 기적을 봤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렇게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미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을 먹여서 목마름을 해결시켜 줬죠. 점점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인도를 해가고 있는데 조금 늦다고 지금 은고리는 아니고 금고리 다 빼내려가지고 던졌더니만 금송아지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세속주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믿고 사는 게 너무도 중요한데 때때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도 의지하고 금송아지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이때 번제 화목제는 다 가짜입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송아지 모셔놓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그냥 나를 아예 없애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듣는 장면이 13절입니다. 13절 읽고 끝내지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필사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 뜻을 돌이켰다는 게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잖아요. 죽일래 하다가 이제 돌이켰다는 건데, 하나님 기도 마음은 뜻을 돌이킨다는, 그게 아니고 뜻을 돌이키고 원래 하나님의 자손 언약대로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죄값으로 말하면 죽여 마땅하지만 도대체 금송아지를 우리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했으니까 그 행위대로 말하면 뭐 싹 쓸어버려야 마땅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행위대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겠다. 그래서 모세의 이 필사적인 중보 기도, 장차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굽어 살피시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영원한 자비와 능력과 은혜를 그 살아계심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지난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 다 덮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신의 선언약을 그 세팅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광야의 어떤 시련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이 자손 언약을 이루어 애굽에서 하나님 안 섬기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주고 또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날마다 훈련시키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뜻을 변개함 없이 지금 그 신해산 언약을 예수 안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한 보호와 승리와 거룩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어리석게 살지만 하나님 한 번 언약한 대로 그 백성을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을 옛사람을 쳐서 날마다 하나님 섬기는 속사람의 성장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있기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시고 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배상해 주시고 허물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승리가 늘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